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하였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참 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재미있는 날인데 이따 얘기는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중에서도 18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성경은 언제나 어떤 단어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이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 종이에 기록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투자였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았고, 문서를 기록하는 이 종이 자체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만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그 당시에 이제 글로 남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글을 쓸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썼어요. 필요한 내용만 썼다라는 거죠. 그것도 압축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서에 어떤 단어를 두 번이나 얘기한다?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중에서도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작별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그럼 왜 이 본문에 작별하는 순간이 이렇게 많은가? 그건 사도 바울의 직분 그리고 현 시점의 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일단 바울의 직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실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 대단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가 보통 이제 목회자라고 할 때 목회의 본질이 뭐냐면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산만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했다 저기 했다 이러면 목회하면 안 돼요. 목회는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다리는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까지 맺으려면 그것을 오래 지켜보면서 관리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교회사에서 1세기라는 시점에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직분은 키우는 시점이 아니에요. 이분은 뿌리는 직분이에요. 아예 교회가 존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최대한 많은 곳을 다니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다음 세대는 자라난 교회의 새싹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이후에 세워진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그들의 사명은 이동이나 작별이 아니에요.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오래 머물고 울면서도 그 자리에서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한 자리에 계속 안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길게 한 자리에 있는 인내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때가 되면 작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그게 이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역할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오래 머무냐 작별하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시점에서 사도 바울의 작별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까지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쯤에 사도 바울이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공황장애가 와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정서적으로 거절을 너무 당해서 굉장히 약해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상태를 인정하고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어요.
근데 몸과 정신이 지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지혜롭게 결심한 게 뭐냐, 2차 선교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22절 말씀처럼 일단 본부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잠시 쉰 다음에 회복되면 3차 선교를 시작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작별을 했는데 왜 작별을 했냐, 내 사명을 위해서 작별했고 작별해야만 하는 때니까 작별을 한 거예요. 그가 이 작별을 잘했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더 긴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작별을 시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절 말씀처럼 오늘 잠시 들린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지금 더 있어달라고 청을 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좀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정에 이끌려서 작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됐냐, 우울증으로 쓰러지거나 과로로 쓰러져서 아마 3차 전도 여행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최종적인 로마 입성이 좌절이 됐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작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작별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작별이라는 것은 무조건 선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악한 것도 아니에요. 작별이라는 것은 해야만 하는 때가 있고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정확히 분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작별해야 될 대상과 때가 뭔지, 이거 오늘 우리 이 작별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먼저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떠나요. 작별해서 떠난 거예요. 근데 보면 고린도의 형제들하고는 작별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는 작별을 안 해요. 그리고 함께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 반드시 작별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평생 작별하면 안 되는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고 작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먼저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신비한 건데 우리가 무조건 반드시 모든 사람이 작별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식하고 부모 관계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예전에 청년부 회장을 할 정도로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뭐냐, 이분이 이제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위중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생명이 이제 위독해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분이 기도한 게 뭐냐,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키웠던 내 믿음을 다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효자죠. 너무 잘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아들은 이게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나,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꼈고 그때부터 신앙이 확 꺾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참 깊은 관계예요. 이 관계는 대단히 애틋한 관계고 어떻게 대체가 안 되는 관계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특수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인데 이 사랑이 진짜 깊은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모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모세가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다음에 제일 힘든 기간을 40년을 같이 해요. 모세가 이 백성을 입힙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먹여요. 이 백성을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에게 모세는 부모였어요. 모세에게 이 백성은 내 자식이었어요. 40년을 책임져요. 40년간 내 자식으로 책임을 졌다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같이 가서 이 백성을 책임지기를 원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훌륭한 부모고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딱 끊어버려요. 어떻게 끊냐,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모세의 사명은 너는 광야까지 40년까지 이후로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십니다. 모세 너는 못 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녀의 인생의 끝까지 가겠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부터는 내 사랑하는 백성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모세는 광야에서 내 자식하고 작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도 신기한 게 뭐냐면 제 주변에 아직도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는데도 아직도 부모님하고 작별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는 나를 길렀는데 그 부모님이 늙어서도 나를 기르면서 내 손주까지 길러주는 거예요. 이거 역기능적인 겁니다. 그거 제가 진짜 부탁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이 분가해서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꾸렸잖아요. 어르신들 애 길러주지 마세요. 정말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손주 길러주지 마세요. 알아서들 해요. 알아서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겪고서 내 자식이 자기 자식을 길러야 서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역기능적인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식하고 끝까지 가요. 그러면서 자식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을 길러주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훈육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기 부모님의 주 양육자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 역기능적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게 작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집들을 보면 꼭 보이는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하고 결별을 못한 자녀들을 보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거나 애를 낳고 부모가 됐는데도 어른으로 크지를 못해요. 이게 남자 여자가 좀 다른데 내가 만약에 부모님하고 결별하지 못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 커요. 어른이 안 돼요. 이게 신기해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모님하고 결별을 못했다, 남편하고 하나가 못 돼요. 부모님하고 계속 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모든 희노애락을 자기 부모님하고 형성하면서 부부가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관계가 결별한다라고 할 때 누가 해줘야 되냐? 부모가 결별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때 되면 무조건 작별하셔요.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지엄한 이 섭리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너무 애착관계가 심한 거예요. 때 되잖아요. 약간 돈 벌잖아요. 자취를 시켜서라도 내보내세요. 끼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는 부모밖에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만나는 배우자도 부모보다 더 나은 사랑을 주지는 못해요. 그분들이 훨씬 사랑이 좋아요. 그런데 부모는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지만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에게 내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커요. 그래야 할 사람이 성화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야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뭐냐? 작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만 해요. 그래서 자녀가 위독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물론 낫게 해달라,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 부모님은 언젠가 죽음으로 자녀와 작별해야 되는 게 사명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작별이 정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형제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작별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부모 자녀 관계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작별이 예정되어 있고 작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구원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기도만 하다가 이 친구는 시험에 든 거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부모 자녀 관계가 뭡니까? 끝까지 책임질게. 이거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 역행하시는 겁니다. 부모 자녀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은 작별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제발, 자, 마음은 이해하나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자식의 자식 키워주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거 하시는 순간 우리 자녀들은 못 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기르면서 얼마나 눈물 많이 쏟아요. 죄책감도 느끼고 잠도 못 자고,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자기 권리도 다 포기하고. 그걸 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해야 커요. 근데 왜 내 자식이 부모 되면서 크는 이 과정을 막으시냐고요. 정말 부탁인데 우리 어르신들 손주 봐주지 마세요. 뭐 가끔 가서 도와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주 양육자가 되시는 거, 그 작별 못 하신 겁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잊지 않으면 서로를 위해 꼭 필요한 기도를 해줄 수 있고 그 관계가 가장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반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절대로 작별하면 안 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부로 만났을 때 이 땅에서 관계의 사명은 작별하고 떠나보내는 사명이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부부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나는 그 날까지 끝까지 가는 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게 부부지 끝까지 가는 게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의 은혜가 커요? 부부의 은혜가 커요?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부모의 은혜가 크냐 부부의 은혜가 크냐라고 할 때 물론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도 같아요. 그런데 부모의 은혜보다 더 깊은데 더 큰 은혜는 당연히 부부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 제가 아이를 길러보니까 부모는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사랑스럽고 전성기 때까지 함께해요. 진짜 보기만 해도 남주기도 아까울 때까지 같이 완전 꽃이 필 때. 그런데 성인이 돼서 인생의 꽃이 피는 순간까지 부모는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인생의 가장 활력 있고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해요. 지금도 저는 제 딸이 제 앞에서 춤췄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찍어놓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워요? 누가 내 앞에서 춤을 춰줘요? 누가 내 앞에서 내가 우울하다고 나를 위로해줘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은혜도 크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은혜는 거대해요. 제가 오늘도 왜 일어나는데요? 제가 오늘도 왜 살고 있는데요? 제 자녀가 저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부모는 이 아이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해요. 그런데 사람이 부부로 만나면 인생의 황금기에 만나는 건 맞아요.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길을 함께해요. 내가 점점 약해지고 취해지는 인생의 황혼기를 함께 보내는데 그때 부모님은 없어요. 그때 내 옆에 있는 게 누구냐? 내가 인생에서 제일 약해졌을 때, 아기 때는 예쁘기라도 하죠. 애는 귀여워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점점 나이 들게 되면은 약해지는데 그 어릴 때 예쁨이 사라져요. 제일 약해질 때 그때 옆에 있는 건 부모가 아니에요. 부부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하고 취해졌을 때 내 옆에 있는 그 존재가 제일 소중한데 친구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자녀도요. 나중 되잖아요. 약간 부담스러워요. 누가 있냐? 이 세상에서 약하고 취해진 나를 유일하게 불쌍히 여겨주는 존재가 누구냐? 부부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노년에 지금도 서로 자리를 함께 하면서 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불쌍해지기 시작한다. 야, 저 남자 젊을 때는 혈기도 있고 그렇게 그냥 오만방자하게 살았는데 문득 이 남자가 어느 날 허리 꾸부정해 있고 힘이 없고 예전에 번쩍번쩍 들었던 그 무거운 물건들을 못 드는 거 볼 때 가슴이 찡한 거야. 저 남자 일평생 우리 가정 위에 고생한 남자인데, 불쌍하다.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불쌍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약하고 취해진 노인을 불쌍히 여겨주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냐?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다시 말해, 부모는 한 사람의 생일을 함께 해주는 존재라면 부부는
서로의 장례식장을 지켜주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 자녀는 많이 같이 살면 최대 한 40년까지 살거든요. 그런데 부부는 100년을 살면 60년 같이 살아야 돼요. 누가 더 오래 살아요? 더 힘든 시간을, 더 아름답지 못한 순간을 더 오래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 부부예요. 결혼 무조건 해야죠. 결혼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 하나 만나는 거 이거 어떻게 쉽냐고요? 그렇지 않죠. 결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는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때를 함께하는 존재인데, 부부는 내 인생의 가장 비통한 순간, 연약한 순간을 함께하는 존재거든요. 누구 은혜가 더 커요? 누구 은혜가 더 크냐고요? 유교는 무조건 효예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건 부부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내 손을 어떻게 부모님이 잡아야죠? 부모님 먼저 가고 없는데. 그 순간 정말 두려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 손 꼭 잡고 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줄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부부예요. 아내든 남편이든. 그리고 내가 먼저 떠나면 그 사람은 거기에 혼자 또 남아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뭘로 갚을 거예요? 부부가 최고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마지막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을 책임져줄 내 사위, 내 며느리에게 기꺼이 자녀를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기싸움해요? 야, 너보다 내 딸을 내가 더 사랑해. 너보다 내 아들을 내가 더 알아. 내 아들 입맛은 내가 더 알아. 그런 거 기싸움 좀 하지 마세요. 뭐 알면 뭐 할 거예요? 장례식에 참여하실 거야? 내 아들 장례식에? 내 아들 장례식을 지키는 건 사위고 며느리예요. 왜 그걸 안 보내주시냐, 이걸 왜 기싸움을 해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부의 사명이 뭐냐? 부부는 작별하는 사명이 아니고요, 죽음이 이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일평생 함께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단 결혼을 하셨으면 결혼하고 나면 나 진짜 힘들어요. 진짜 정말 여자는 죽는 날까지 남자 무시해요. 나왔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무시를 해요. 그리고 이 남자들은 얼마나 무심한지, 사랑한다는 표현도 안 해주고, 그냥 막 일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막 그래요. 상처를 주죠. 실수 많이 하죠. 막 가끔은 부부싸움 하다 보면 갈라서 이혼해 이런 얘기 하죠. 근데 내 배우자 부부는요, 내가 인생에서 제일 약해졌을 때 마지막 딱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면 그 부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작별하시면 안 됩니다. 일평생 살아내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부부관계를 깨는 다른 이성들이 막 접근을 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어려서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젊어서 만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는 고린도 사람들처럼 잘 작별하시고, 부부 관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내일 결혼 주례를 하거든요. 근데 생전 안 그러다가 내일 결혼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오늘 아침 예배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 주례 미리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1부, 내일 2부.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 부부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많이 싸울 예정인가 봐, 둘이. 이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하고는 작별하시고, 뭐 부모님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지금 혹시라도 막 결혼을 했는데 막 이상한 막 이성들이 꼬이고 있으면 작별하세요. 쓸데없이 막 눈길 주고 막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친구야. 여자 남자 사이에 친구 어디 있어요? 정말 여사친 남사친은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작별하시고, 오직 부부 관계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작별 관계가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이 작별의 이 미학, 작별의 어떤 순기능, 이것들을 영적으로 잘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행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 이끌려 작별을 잘합니다. 그런데 또 작별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하고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면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죽어도 작별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 손을 붙들고 성령님을 붙들고 그의 인생길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책임지사 죽음 넘어 천국에서까지 사도 바울과 작별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작별을 잘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작별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작별에 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작별 잘하게 하시고 작별을 절대 하지 않게 하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작별은 잘하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